배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를 백인 민족, 하얀 옷의 민족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에 어떤 분은 배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각 나라나 각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요?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한국 문화와 정서를 생각하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성경학교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상상해서 그리라고 했더니 어떤 친구는 산신령을 그렸어요. 우리가 흔히 동화나 그림에서 보던 산신령님을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산신령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이야 도시화가 되어서 그렇지만은 옛날 이스라엘은 어디에나 가면은 양들과 양을 치는 목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은 아주 하나님을 항상 양을 치고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 목자와 같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시인들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목자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원래부터 히브리인들은 목축을 일찍 시작한 것 같아요. BC 2000년도, 2000년, 지금으로 하면 4000년 전이죠. 그때를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류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파라오라고 할 때 그 고대의 파라오의 힘과 그 권위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 파라오 앞에 야곱이 서게 되죠. 그때 이제 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파라오가 아버지에게 뭘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왔소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창세기 47장 34절이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라고 하소서. 그래서 정말 파라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이제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고센 땅에, 목축이 가능한 고센 땅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정착할 수 있도록 땅을 하사해 준 거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키우는 동물들이나 짐승들도 그 고센 땅에서 많이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노예는 아니지만 그 목축에 같이 협력해 달라고 왕이 부탁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광야를 경험하고 또 목자들의 뜰도 바라보고 다윗이 도피 생활했던 아둘람 지역의 동굴들도 많이 가보고, 또 어떤 분은,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만 어떤 분은 아주 좁은 그 동굴 속으로, 구멍 속으로 깊게 들어가 가지고 다윗이 이런 식으로 도피 생활했을 거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때도 그 목자들이 양을 치는 곳에 우리가 아침에 좀 오전에 일찍 가가지고 거기를 탐방하고 그분들하고도 잠깐 만나고 그 사람들 따라서 가고 또 그 양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바위에 올라가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참 동안 양과 목자들과 또 목자들의 들판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인데 이게 양이 몇 마리 보이는 것 같더니 양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양들이 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양은 저쪽에 있죠 하고 하는데 저쪽에 전부 낭떠러지 벼랑 같은 바위 쪽에 양들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리들도. 그냥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만 인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양들이 다 그 바위 절벽에 타고 가면서 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가서 또 가본다면서 어떤 분 막 기어 올라가 보고 저희들도 막 거기 바위도 이렇게 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바닥에 있는 풀이나 이런 나무가 얼마나 거칠고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강한 가시가 신발 같은 게 이제 덥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신발 신고 간 사람은 다 발등이 찍히고 가시가 파고 들어오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에서 묵상하고, 우리는 또 양들과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한참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같이 생각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발견하고 생각한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었어요. 양과 염소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왜냐하면 말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양은 좋은 거고 염소는 나쁜 거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해요. 물론 그 말씀의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양하고 염소가 뒤섞여 같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소는 좀 독립적이지만은 양은 의존적입니다. 다르지만은 또 서로 필요하다 이거예요. 양은 염소에게서 독립성을 배우고 염소는 양에게서 적응성을 배운다. 양과 염소는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또 의지하면서 산다. 우리가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면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고의 스승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려고 하면은 풀 아닌 것이 없지만 품으려고 하면은 꽃 아닌 것이 없다고. 우리가 뭔가를 지적하려고 하면은 또 끝이 없지만 사랑하고 품으면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염소와 양의 차이는 어떤 도덕적인 게 아니고 그 기능적인 차이일 뿐이다. 문제가 있으면은 양이든 염소든 마지막 날에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본 거는 양들마다 어느 목장의 소유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귀에다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귀를 다 자르고 귀에다가 다 표시를 해가지고 어느 목장, 어느 소유인 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이게 양들이 수백 마리다 보니까 한 집 건 줄 알았는데 이 목동들이 다 각자의 다른 또 주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섞여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밤에도 다 같이 모아놓고 동굴 속으로 몰아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각자 목장으로 다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니까 다 그 귀에 있는 표시로 그거를 체크하더라 이 말이죠. 어떤 묵상이냐 하면은 우리는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취급받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가, 이런 것에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가 나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고 다시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내 존재에 대한 것이 완전히 또 다르게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될 때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더 잘 내 삶의 길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속을 위해서, 그 소속이 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될 고통도 있는 거예요. 목자가 양의 귀를 자르거나 양의 귀에 상처를 내고 표시를 할 때에 양은 고통이 없을까요? 염소는 귀 잘라도 그냥 괜찮을까요? 물론 가장 통증이 적은 곳을 택해서 하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아팠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픈 만큼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고 그가 아파할 만큼 또 그 주인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가서 2장 16절을 통해서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뚫린 귀를 들어보셨겠죠. 신명기 15장 12절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게 안식년 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노예로 우리 집에 종을 데리고 있더라도 7년째는 자유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너에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귀를 뚫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문설주에 나무에다가 대놓고 굵은 못으로 귀밥에 구멍을 뚫는 거죠. 나는 영원히 이 집에 속했다. 나는 영원히 주인님에게 속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네가 아니고 네가 누구의 소속이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 종은 주인에게 영원히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 하겠어요? 그 주인이 나를 책임질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을 내 자식들까지 이 주인이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나는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리라. 우리가 바로 우리 소속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 또 생각한 것은 양에게는 평지보다 험한 골짜기가 더 좋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초원이라는 게 북쪽 지역에 좀 있지만은 실제로 유대 광야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호주에 있는 초원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어떤 초원하고 다릅니다. 척박하고 돌이고 거친 땅이고 험한 골짜기들 바위에, 근데 그 험한 골짜기가 오히려 양들에게는 유리하다는 거죠. 왜?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양도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양에게 위험한 것은 골짜기나 돌이나 절벽이 아니고 도리어 살이 찌거나 무성해진 털이, 그리고 자꾸 들어 누우려고 하고 움푹 패인 곳에 아주 몸을 눕히면 좋은 그런 곳에 푹 빠져가지고 들어가서 누워있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리어 양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누워있거나 잘못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 어딘가 있어가지고 홀로 고립되어 버리면 찾지 못하면 양은 죽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인생을, 내 삶이나 내 인생이나 내 믿음이나 내가 자꾸 뭔가가 망해지고 힘들고 피폐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은 어떤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뭔가 안주하려고 하고 내 안식처를 찾고 내 편한 걸 찾을 때에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코로나보다도 더한 것이 올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인류에게 재앙으로 올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염병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로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또는 편안하게 안락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은 언제나 위험한 절벽과 골짜기를 택한다는 거죠. 양은 그 험한 절벽을, 그 험한 골짜기를 따라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도리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할 때는 목자가 지켜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번째로 양들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산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양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이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한 군데 있으면 풀이나 작은 나무 뿌리까지, 그 풀 뿌리까지도 다 캐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앞으로는 풀도 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뜯어먹어야 될 풀은 위에만 뜯어먹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다시 살아나요. 계속 이동시킨다는 거죠. 땅도 살고 양들도 기생충이나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계속 이동해야 되고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옛날 얘기하고 옛길을 고집하고 옛날 내 경험을 주장하고, 우리 보통 교회라고 하는 곳이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라는 것으로 언제나 그렇게 듣고 싶지도 않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과거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죠.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한 곳에 있는 것이 다 좋은 거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언자들과 이 히브리 수많은 이 영적인 분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함도 있지만 그 성전이 고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성막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지어지고 또 해체되고 또 지어지고 해체되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건데, 성전을 한 군데 딱 해놓고 이 성전만 유일하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함으로써 도리어 실패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고착화되어 버린, 굳어버린 유대 전통과 율법, 예수님은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고리타분하게 굳어 있는지 끊임없이 변화되고 바꾸고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가는 거지, 고정해가지고 우리끼리 우리 털을 닦고 우리끼리 안주하면서 우리끼리 여기에서 조싸우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여러분 이게 고집불통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안대요. 그리고 지 갈 길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그래서 훈련을 안 된대요. 어떤 동물들을 약간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뭘 가르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뭘 시키면 따라도 하고 말도 듣고 이해도 하고 하는데, 양들은 그런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하고 똑같을까? 또 하나, 우리가 만나는 양모 아주 비싸고 좋아요. 너무나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그게 이불이 되었던 옷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렇게 멋진 양모지만, 원래 여러분도 양을 보신 분들은 대관령 양떼 목장이나 어디 마을에 양 보셨어요? 더러워서 얼마나 시큼해가지고 뗏물이 그냥 거기다가 똥오줌에 지린내,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고대에 그 양들 야생에 같이 뒹굴고 했으니 흙먼지에 시커멓게 돼가지고요. 뭡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하고 더럽다는 거죠. 죄투성이라는 거죠. 근데 목자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지켜주고 있는 게 목자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 같이 이렇게 못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하여 앞에 가서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감사한 거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고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래서 그 목자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목자를 따라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우리 주님, 우리 목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나의 목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있겠나이다. 그것이 도리어 내 모든 삶의 은혜인 것을. 내 모든 삶은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영원토록 보살피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뿐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이 믿음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고 나의 목자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서로 그 은혜 아래에서 사랑하고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은총 아래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언제나 주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잠깐만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 모든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 내가 일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든 줄 알았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을 그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 안에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가는 우리들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하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사명 주시고 나를 믿음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일생을 내 평생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 은혜를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는 또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우리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해주시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고 또 그 사명 안에 걸어가고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그 사명, 그 은혜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섬기는 길을, 주님 나라의 이 길을 저희들 걸어가오니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